인생에서 갈림길을 앞에 두고 선택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마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두 갈래 길로 나뉘어져 있어서 어느 한쪽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어느 쪽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집을 사야 하나 사지 않아야 하나, 주식을 사야 되나 팔아야 되냐, 이것은 OX 문제입니다. 확률이 50% 반반이죠. 그런데 이게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식이나 집을 샀는데 사니까 값이 떨어지고 파니까 오르고, A 대학에 지원해야 되나 B 대학에 지원해야 되냐, 무슨 학과에 지원해야 하나, 이것은 눈에 뻔하게 보이는 객관식인데 역시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대학의 입학 경쟁률이 어떻게 되고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전공이 자신에게 맞는 전공인지, 그리고 자신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30년, 40년 후에 유망한 전공인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될 대로 되어라, 어찌 되겠지, 자포자기하십니까? 아니면 막무가내로 달려드십니까? 우리 인생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살아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만도 않습니다. 청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보다가 이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뒤로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무작정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이 최대한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의류 건조기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 회사의 건조기 사양, 성능, 또 제품 설명서를 보고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제품 설명서를 자세하게 보면 그 기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와 맞는 의류 건조기를 구입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생의 매뉴얼, 설명서를 읽으면 됩니다. 인생의 매뉴얼, 설명서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생의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세상을 만드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마치 매뉴얼처럼 정리된 것이 구약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구약의 역사, 그리고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역시 이스라엘 역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매뉴얼이고, 예수님께서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사례를 통해서 직접 인생의 매뉴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적용한 실제 사례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 우리 인생의 설명서입니다.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사는 인생의 본질은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지금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와 해결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라도 꼭 함께 참여하셔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매일 말씀 묵상 나누어 드리잖아요. 꼭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제품 설명서를 알면 알수록 자기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게 되고 그 제품을 더 잘 쓰게 되는 것처럼 인생의 설명서인 성경을 알면 더 알수록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해지고 더 복을 받고 더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류건조기 사양을 설명서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그 스펙과 사용법을 알기가 좀 어렵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지 않고 의류건조기를 써본 사람에게, 그리고 그 건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의류건조기를 써보니까 참 이 장마철에 이런 점이 좋더라, 또 이런 점은 A사의 기능이 훨씬 더 낫더라, 이처럼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쉽게 가장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궁금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에 인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으시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복해야 할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는 기골장대한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경험과 능력이 있는 군대도 아닙니다. 무기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전쟁을 위해서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 전쟁을 수행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도 불가능합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주 막막하고 절망적인 전쟁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옛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직장에 처음 출근했을 때, 의사가 되어서 처음 환자를 진료했을 때, 처음 대학 강단에 섰을 때, 처음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수주를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처음 가게를 개업하여서 오픈했을 때, 여러분, 긴장하고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역시 도저히 정복이 불가능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출애굽과 광야 생활 40년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방법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요약을 하면 모든 군사는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리고 7째 날은 성을 7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이 큰 소리로 함께 외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성을 점령하는 것은 성벽이 있는 성을 점령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쉽습니다. 과학자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 소리로 인한 파동, 즉 공명현상 때문이다, 또는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공명현상이든지 지진이든지 어쨌든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진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 다음 정복해야 할 성이 아이 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 매우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 성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 성으로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이 성의 숫자가, 백성의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모든 백성이 그리로 가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사 3,000명을 모아서 아이 성을 공격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패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고 패배해서 도망쳤습니다. 참패했습니다. 아이성 점령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치러 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묻지도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성공에 너무 도취가 되어서 너무 자신감에 차 있던 나머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두 겹으로 된 성벽으로 세워진 여리고 성을 쉽게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되니까 이 작은 아이 성쯤이야 자신감에 충만했습니다. 이 자신감이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누구나 일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이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태하게 되고 타성해졌게 됩니다. 늘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던데, 오래 지속해온 습관에 따라서 해도 별 문제 없이 해결되더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기도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넘어뜨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었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평안하고 성공하고 잘된 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평안과 성공에 도취되어서 마치 자기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방법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답습하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도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나름대로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 정탐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탐이 잘못되었습니다. 정탐꾼은 2,3,000명의 군사만 있으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 숫자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성 사람들이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인구는 최소 12,000명 이상입니다. 절반이 남자라고 보면 남자가 최소 6,000명 이상입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에 절반이라고만 봐도 최소 3,000명 이상입니다. 아이성 안에 군사가 아무리 적어도 3,000명 이상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 공격하는 군인이 성벽 안에서 수비하는 군인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최소 12,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아이성을 어떻게 3,000명의 군사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탐이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인 판단과 전략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정보를 듣고 또 보고서나 자료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듣기도 하지만 전문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와 지식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후에 그때서야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해가 저물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리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실패 후에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그래도 참 잘한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개인적으로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의 재물을 약탈해서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개인의 탐욕을 위한, 약탈을 위한 전쟁이 되지 않도록 재물을 개인이 취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재물을 약탈해서 이것을 숨깁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3kg, 금 570g, 570g이면 한 152돈 정도 됩니다. 몰래 숨겨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알게 하셔서 자신들에게 죄가 있음을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정복이 실패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장로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아이성 정복의 해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이긴다,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복병.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힌트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핵심적인 키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선발하여서 아이성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밤에 은밀하게 보냅니다. 처음 아이성 전투에 보냈던 3,000명의 10배가 되는 군사 3만 명을 보냅니다.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략, 복병, 이것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구체적인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그 전략대로 전쟁을 수행하는데요, 아이성이 있으면
아이성이 있으면 복병을 뒤에 배치를 시킵니다. 복병을 배치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 복병이 숨어 있고 매복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군사 2만 5천 명이 아이성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진군해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지난번에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또 이길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성에서 나와서 이 이스라엘 군사를 치러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가르치면서 복병들에게 신호를 주면 이 복병이 아이성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 아이성 사람들이 복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성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자기들이 돌아와야 되니까 열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복병이 그 순간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놓아 연기를 피우게 되면 이게 신호가 되어서 이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으로 후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이제 회군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성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밖으로 나와서 양동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아이성 군사는 완전히 포위되어서 꼼짝할 수 없어서 전쟁에서 완전히 전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략을 짜서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힌트, 복병 전략, 매복, 즉 이스라엘 군이 매복하는 작전과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는 작전이 멋지게 성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똑같은 일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같은 일이지만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인지도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형통하게 잘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해야 하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확연히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혼의 호흡과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중에 여리고성이 많겠습니까? 아이성이 많겠습니까? 여리고성, 우리가 완전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 기적이 필요한 일, 그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보통 우리가 잘 안 하게 됩니다. 아마 평생에 몇 번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일을 접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여리고성보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성은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 정도는 내 힘으로 충분히 정복할 수 있겠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수많은 아이성과 맞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성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을 알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공대로 나름대로 최대한 미리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가능하게 보이는 여리고성을 만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보이는 아이성 앞에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지혜와 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방법으로 그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완전하게 성취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개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가정이 함께 회개하고 직장과 교회가 함께 회개하여서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정결한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반기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결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일을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놀라운 성공을 받아 누리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정복의 그 역사가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